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 1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환경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한 전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명령을 전하니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며 더욱더 뭡니까? 무거운 노역을 그들에게 시키게 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옛날에 그 벽돌의 재료인 집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그 벽돌의 집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예전에 만들던 벽돌의 숫자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량이 거의 2배가 되다시피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자기를 압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가 시킨 일인 걸 알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원래는 바로를 원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고생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푸념 같은 기도를 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말은 그거예요. 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만드십니까? 이렇게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세상이 만들어가고 신천지라는 어느 집단이 이 병을 더 뭡니까? 숨기고 퍼지게 함으로써 뭡니까? 세상의 고통이 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려고 하죠. 이런 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그 땅에서 내보낼 거라는 거죠. 지금 환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오히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는커녕 애굽에서 다 죽을 노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세에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하죠. 모세 보고 그렇게 하니 가라 그러면 모세는 또 못 간다 그러면서 그러면 모세를 설득시켰죠.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셨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더 특별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이렇게 내버려 주는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히려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며 더욱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했던 그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옛날에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뭡니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언약을 하셨죠. 이름도 안 가르쳐줬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도 그 땅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 조상들의 자손인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때가 왔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환경으로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실행될 것 같지 않지. 환경은 막혀 있는 것 같고 환경은 전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루어 가실 준비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너희들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건 엄청난 선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을 내가 연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갑을 주고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량시킴으로써 이제 뭡니까? 해방된 이 악한 세력에서 사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겠죠.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죠. 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또 얘기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계속 반복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막막해지는 순간이 올 때 그때도 성도는 뭡니까?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불신자는 불신자나 성도나 살아갈 때 세상의 막막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 불신자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자기를 인생을 포기해버리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뭡니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뭡니까? 이 병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한 살피며 또 성경에서 주어질 때마다 그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 성취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보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안 오고 뭡니까? 교회의 성장이 없어.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해도 성도들이 힘든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대요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더 무거워진 그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성도와 교인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나 뭡니까? 나아지는 건 없고 세상으로 점점 뭡니까? 병은 커져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질병. 불신자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 뭡니까? 신천지 교회가 막 그랬다 그러면 걔네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 전체가 막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모이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세상이 막 뭡니까? 싫어하죠. 교회가 자제하는 자체적인 그 뭡니까? 규율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이 교회 보고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하죠. 근데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모임을 지금 잠시 뭡니까? 가정으로 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선한 뭡니까? 영향을 보이고 악한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교회 자체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제로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교회의 뭡니까? 행위로 나타나야지 외부의 힘으로 해서 교회의 예배가 간섭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떠서 가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점점 힘들어지고 하니까 불신자들은 교회를 지금 현재는 뭡니까? 막 더 불만을 가지죠. 아빠도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더욱 더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신천지를 또 의심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안 밝혀졌던 대구의 위장교회가 또 나와서 47명인가 뭔가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멀쩡한 교회처럼 차려놨는데 신천지교회 사람들이 이리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 다녀볼까 하고 온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신천지가 만든 가짜 교회가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조그만 교회 이렇게 생기면은 저 괜히 저런 데 가느니 큰 교회 가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까 아마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은 점점 악화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할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백성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는데 모세에게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낸다고 하시더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요. 백성도 그거 안 믿는데 이번에 백성이 안 믿어서 이렇게 모세가 하는데 모세에게 또 뭐냐면 이제는 또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얘기하는 것이 막 공감이 돼요. 아니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도 이렇게 듣지도 않는데 지금처럼 막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더 안 들을 거라는 얘기죠. 이건 바로는 더 하겠죠. 모세는 참 답답했을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을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은이 건정이가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걸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인 거예요.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으로 뭐 증거들을 징표를 주심으로 이제 용기를 받고 다시 애굽에 왔죠. 애굽에 와서 아론도 만나고 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장로들도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걸 볼 때는 와 됐다 싶었지만 다시 위기 상황이 도착하니까 모세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가면 깜빡 죽을 정도의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모세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렇게 자신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자신이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머뭇거리지만 하나님은 굴하지 않고 똑같은 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더 미워하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코로나가 다 잠잠하게 지더라도 교회가 특히 작은 교회는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회의 모든 관계를 하는 이 법칙과 방법들이 밀접했던 것에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마치 우리가 하는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환경으로 변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는 선포하고 성도들은 뭡니까?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의 힘든 때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이겨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절대로 뭡니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죠. 왜 교회가 막 모이냐고. 이 시기가 어떤 때인데 모이느냐고. 응? 교회가 헌금 때문에 그러냐고. 헌금은 진짜 신도들은 헌금은 온라인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드니까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기회로 뭡니까?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위축되거나 사그러들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것들로 우리가 사회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뭐 거리두기, 뭐 마스크 쓰기 등등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 교회는 그러냐? 왜 너희는 자꾸 모이냐 이러는데 뭐 이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혀 뭡니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애굽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알죠. 이건 역사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성경의 기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이 결과들도 알죠. 결과는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버리셨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절을 맞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실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이때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가짜인 신천지를 막 거의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19 사태 아니었으면 신천지가 숨어있는 게 드러났을까요? 난 이만큼 파헤치는데도 아직도 숨겨져 있고 이런 것이 오늘도 뭐 숨겨져 있는 것이 47명 드러나고 이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신천지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밝혀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신천지 잘못한다는 걸 막 떠들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다가 이번 사태로 뭡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가 뭘 잘못하는 걸 이제는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한두 달 사이에 확 일어나 버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환경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지은이 권영이도 막 성장해 갈 때 맞닥뜨리는 이 벽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좌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어려울 때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기도 막 한다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필요하죠.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핍박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도 이 백성을 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실 때가 되었음을 모세를 통해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하게 하시며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환경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들어 이 땅에 참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